교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오.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오. 한 주 동안 너무 수고하고 또 애써주신 분들 계신데 저희들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교역자분들 또 방송실 우리 찬양팀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의 자리 지켜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확인을 했냐면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사회 또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한국 와서 가장 좀 특별했던 게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1번이 신속, 정확, 빠른 배달 문화, 음식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막 그 다음 날 오는 그런 빠른 배송 그리고 빠른 배달 그게 너무 특이했다. 두 번째는 24시간 열려 있는 식당과 편의점들.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 초저녁 되면 이제 슬슬 이제 가게를 문을 닫는데 우리나라는 밤 늦게까지 밤 늦은 시간이 아니라 아예 24시간 동안 열려 있는 그런 상점들 또 가게들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와서 가장 빨리 배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빨리 배우시네요.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바로 빨리빨리라는 그 표현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역동성. 지하철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막 달리는 한국 사람들의 역동성. 그리고 지하철 내려서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걷지를 않고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리는 그 역동성.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는 총알 배송이 아니라 무슨 배송이죠? 네, 로켓 배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빠른 사회 또 분주한 사회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당 가서 주문하고 나서 20분 넘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우리가 뭐 식당 가서 딱 주문하면 최소한 몇 분 안에 나와야 됩니까? 뭐 5분, 내가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한 10분까지는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해놓고 계속 주방을 봅니다. 그 주방에서 음식 나오면 저거 내 건가 아닌가? 저게 내게 옆에 테이블 간 게 아닌가? 우리가 막 항의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빠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잘 기다리지 못하고 느긋하지 못하고 좀 조급함이 우리들 속에 자꾸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줄 서는 거 잘 못하실 거예요. 어떤 대형마트 대전에는 뭐가 있죠?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기 대전에는 그 코스트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장을 보고 그러면 물건 사고 사람들이 그냥 쭉 줄을 서면 되는데 둘러봅니다. 어느 계산대가 더 빠를까?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서로 여기가 사람이 없구나 해서 빨리 줄을 섭니다. 근데 내가 줄 섰는데 나보다 길었던 줄이 쭉 짧아지면서 저쪽 라인이 더 빨리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쪽으로 이제 확 옮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줄 섰던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슉슉슉슉 사람들이 막 어떡하지? 나 또 줄 잘못 섰네.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 또 꼬였네 또 꼬였어.
우리는 줄을 설 때도 어디가 더 빠른가 그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줄을 섭니다. 또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 다 하시면 여러분들 그 차선 계속 지켜서 가십니까? 아니면 더 빠른 길로 바꿔서 가십니까? 여기가 더 빨리 빠지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든 뭐 시내 주행을 하든 조금 더 빠른 길, 조금 더 빠른 신호를 찾아서 우리는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컴퓨터도 어떤 옛날 사양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사양이 좋습니까? 예, 고사양. 또 뭐 기가 지니, 기가 인터넷, 그 뭐 속도도 점점 빠른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핸드폰도 최신 휴대폰, 막 누르려고 하면 벌써 열리고 내가 생각만 해도 막 그것을 창을 띄워주고 그 정도로 우리는 빠른 세상이 익숙하고 또 빠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빠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빠른 시대.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조급함들이 우리들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사회, 또 기다릴 수 없는 사회, 또 기다림이 사라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게 한국 사람, 우리 사람들의 그런 공동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조급하고 서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9절을 그대로 계속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런데 언제 보내주신다? 언제 발송하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9절 맨 끝 표현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머물러야 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40일 후면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40일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40일밖에 없네? 그래, 좋아. 내가 제자들과 함께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을 동서남북으로 보내고 어차피 이 땅 심판받고 심판당할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빨리빨리 추수 때 막 단을 거두듯이 빨리빨리 이걸 결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저 같으면 빨리 40일 동안 서둘러서 최고의 조직, 최고의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신속하게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서둘러서 일 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빨리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달하려면 시간이 며칠이 걸릴까요? 40일? 한 달? 6개월? 1년?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초급반 6개월 완성, 성경 고급반 1년 완성. 성경은 6개월, 1년 배운다고 해서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면서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반응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성경 공부 한두 개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전부 알고 주님의 뜻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천히 제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천국문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열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싹트고 꽃 피우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학교도 참여하고 수련회도 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단번에 속성으로 이 성경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초등학생이었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 점점 새로운 그 믿음의 세계를 신비롭게 발견해가는 시간이 걸리면서 더 새로운 믿음의 차원들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절부터 48절까지 또 한번 보십시오. 자,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46절, 47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48절에 증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증인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만드는 데는, 증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교리를 몇 가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증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4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지 되는 겁니다. 또 47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회개, 그리고 모든 족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고난, 죄사함의 회개, 모든 족속, 이거 우리가 몇 달 동안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증인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지 몇 개를 외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활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기다려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루면 말하나요? 아유,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뭐 한 달 정도 되면 막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걷는데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은 기다려줘야지 아이들이 걷습니다. 또 아이들이 말하는 거 한 얼마 걸릴까요? 한 3년 이상 기다려야지 아이의 말문이 트이면서 그때부터 떠듬떠듬 말합니다. 용돈 주세요. 뭐 3살부터 아이들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밥을 해도 요즘 뭐 햇반 나오는데 전자레인지에 넣고 1초면 햇반이 되나요? 여러분들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햇반 하나도요, 그게 완성되는데 2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밥을 하면 금방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또 때로는 뜸을 들여야 되죠. 요즘 같은 인스턴트 사회에서도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나요? 아니요. 중간에 초등학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서서히 무르익어가면서 시간이 들면서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러면 기다린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신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까지 나아갈 때까지 또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또한 서로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 끝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5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하루아침에 1초 만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넉넉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전 세계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속도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 빨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보다 너무 늦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 감당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시고 주님의 속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하면 성경 배우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다 우리가 뭐 전반기 후반기 때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기도가 지금 더 급한데,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산의 믿음의 식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성산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속도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들 실수하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오시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은 자꾸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줄 때 그 이끌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또 속도와 일정들을 이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함께 모두 함께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인생의 밤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두웠던 인생의 밤이 새로운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신의 밤이 신뢰와 또 사랑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거절의 밤이 이제 위로와 능력의 밤이 될 수 있기를, 허전함과 허탈함의 밤이 동행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밤이 이제 경이로운 사명의 밤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빈손이 될까 염려했던 그 헛그물질의 밤이 축복으로 풍성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새로운 희망의 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할 테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어둠의 순간이 와도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 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내가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주님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이 호련히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